네, 할렐루야. 오늘도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성경으로 324페이지,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예,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20절에서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차이,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차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은 실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경성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믿음 생활. 이거는 말 그대로 믿음이 생활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인데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지 않으면 어떤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믿음이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의하여서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이것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이게 실제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의 삶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모두 다 우리에게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에게 준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실제로 생활해서 생활화되는 이것이 되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율법에 의존해서 율법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믿음인 것으로 우리는 잘못하면 여기서 머물러 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이 지식,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이 아는 것이 실제 생활화되는,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선택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반사해내고 그분을 대표하는, 표현해내는 이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이것을 고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율법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된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실제,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하에서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거듭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의 실제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과 제가 언뜻 생각할 적에는 그럼 성경 66권에 있는 귀한 말씀을 모두 실천하고 행하여서 사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죠. 어떻게 이 말씀 안에서 모두 다 실제를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부담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어떤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실제라는 것의 의미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 허물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으셔서 또 부활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이 시대, 영의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이 삶 가운데 그 효력을 받아서 그 효력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이것을 실제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 66권에는 이 말씀을 다 실천하고 살아야 돼, 행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노력으로 한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서 이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늘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실제라는 것은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이 모든 그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그분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은 생명 주는 영으로 실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효력을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누리는 이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그분이 그렇게 과정을 겪으셔서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이분을 의지하고 일부를 인하여서 우리는 이 삶을 실제로 이 땅에서 그분과 관계 가운데 사랑의 그 관계 가운데서 이것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3장의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어떤 그 요점을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요점은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였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였었는데 죄가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타락되어졌다. 그래서 타락되어졌으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요구를 이루어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 왜? 죄로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요구와 거룩의 요구와 하나님 영광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 없도록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진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였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의의 요구, 거룩의 요구, 영광의 요구 이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예수도 그분께서 이걸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그 영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 들으셔서 믿는 자의 영 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고 계시는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이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서 이분과 끊임없이 어때요? 살아있는 실제이신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실제 생명 되셔서 우리 영 안에 와서 계시는 이분과의 끊임없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리할 때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말씀하신 이 지금 삼중 요구 이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 안으로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분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삼중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삼중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은혜는, 그 삶은 오로지 이렇게 오셔서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더 깨달아져서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애써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서 되어지는 사람. 이것을 누릴 때 여러분과 저는 이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그분을 누릴 때 우리는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분을 누릴 때.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분이 그 과정을 겪으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의 그 줄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이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실제적인 그 관계 가운데서 이분의 누릴 때 이분의 그 기쁨과 자유, 이분의 그 따뜻함, 이분의 사랑, 또 어떤 이분의 그 큰 어떤 위로, 이분이 주시는 어떤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그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이걸 누릴 때 이 누림 안에서 이건 저절로 되어진다. 자연스럽게. 그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경험에서 외쳐나왔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런 걸 봤을 때 너무나도 깊다. 이걸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로 태어났습니다.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되게 되어졌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의의 요구와 거룩의 요구, 영광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국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정죄받아서 죽게 되어서 소망이 없는 상태에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육신을 입고 그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의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실제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 하나님의 삼중 요구, 의의 요구, 거룩의 요구, 영광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이 실제로 이루시고 들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요구를 다 이루어주신 그분이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값없이 그냥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누리고 이분을 경험하고 이분을 체험할 때 환경이 우리를 묶지 못하는 그분의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환경에 매인바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줄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 로마서 3장 20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뭐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한다? 깨달으리라. 보십시오.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다. 제가 늘 그랬죠. 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오늘 분명히 20절에 그렇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실제화되지 않는 것에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지 아니하면 그냥 율법 행함 이것으로 인해서 다 된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율법 행한 것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그냥 더 이상 머물러 버린다 그 말이죠. 더 이상 고민도 안 하고 오늘도 다녀왔어. 오늘도 11조 했어. 오늘도 전통회에서 예배에 따라서 예배에서 나 빠지지 않았어. 오늘도 다녀왔어. 이런 것들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어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고민 해보지 않는다 그거죠.
그리고 이것을 잘하게 되어주고 이것이 또 어떤 그 교회에서 이렇게 돌출되어지고 또 그 열심당원이 되어져서 이것이 눈에 띄면은 또 이런 분들을 또 어떤 직분을 줘서 그 직분을 맡기면 그때부터는 직분 이거 맡겨진 직분 감당하는데 더 하나님 내가 실제 여기 오늘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과 같이 신앙 생활에 되어져서는 고민도 할 여가도 없이 주어진 그 직분에 그냥 열정을 다 쏟습니다. 교회에는 크게 유익되지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 일해 나가는 데서는 굉장히 유익되겠죠. 그러나 교회에는 크게 유익되어지고 교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 행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주어진 이 직분에는 열정을 다 쏟습니다. 그 이 열정을 다 쏟으면 교회는 유익되기 때문에 또 돌출되지요. 그럼 또 칭찬을 받게 되지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신앙 생활 실제를 생각해 본다면 고민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율법의 행위를 손색감이 없이 하면은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게 돼 있고 나도 거기에 그냥 칭찬해 또 그것에 내가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만하면 내가 이만하면 이렇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안주하고 위로를 거기서 위로가 되기 때문에 안주해버린다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이것이 거기서 굳혀져 버린다면 우린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야고보서에 늘 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였다?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뭐가 죽었습니까? 내 영 안에서 역사하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 영이 그분을 감지하고 그분의 비침을 받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의의 요구, 거룩의 요구, 영광의 요구 이것을 이루지를 못했다 그거죠. 행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거를 비침을 못 받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오늘 내가 율법을 깔끔하게 다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로가 되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그걸 칭찬해주고 하니까 이것이 나는 신앙생활 다 된 줄 여기서 안주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어떤 봉사보다도 먼저 하나님 귀한 말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비춘 이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 많이 절대 저는 요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하시는 수고는 이 은혜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을 누리는 누림으로 인하여서 그 누림 안에 그것이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원동력이 돼서 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누가 그때 비교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새벽부터 와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저는 12시 넘어서 와서 이제 흐느적거리면서 조금 동참한다. 여기에 씩씩거리지 않아요. 손해봤다 생각 안 들어요. 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즐거울 뿐이지 그것 때문에 여기 어떤 시기 같은 거 이런 건 안 일어난다. 억울함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그런 비교의식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상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 보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을 그런 것을 적잖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하여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더 이뻐하고 나는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전혀 그런 것도 반영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공연히 말은 안 해도 속으로부터 불평, 불만 이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뭡니까? 율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하면 그렇게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아직까지 갚을 게 더 많은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갚아도 다 못 갚는데 그럼 갚을 것이 아직까지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이 갚는 것만 내가 은혜로 생각하고 이 갚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 빚진 자인데 내가 누구를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 그래서 율법의 육체를 제가 지금 20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가면요 똑같이 말해 놓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또 율법의 행위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똑같이 말씀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열심을 하고 교회 한 일원으로서 교회 한 지체로서 정말 교회에 열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내가 열심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피고 또 위에서 지도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가 하는지 아닌지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실제 정말 신앙생활 안에서 실제 내 안에 와 계신 이분과의 얼마만큼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분을 누리는 그 누림 안에서 우리가 하고 하는 걸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한번 깊이 한번 성찰해 봐야 되는 것인 줄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정을 겪으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되도록, 그분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여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율법의 행위는 필요치 않는가?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먼저 전제되어져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고, 율법의 행위가 먼저 전제되어져야지만 우리는 교회 생활이 어떠하며 뭘 알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알아야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20절에 말했던 것 같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분명코 기필코, 이건 필수입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주 합법적으로 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속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으로, 또 뭘로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행위를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드러낸 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는 필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율법의 행위는 필요치 않는가가 아니라 필수인데, 이것은 우리 죄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죄짓게 만드는 이 모든 죄들을 우리는 그 율법의 행위를 인하여서, 우리 율법을 통하여서 기록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예배 앞에 서야 되고 읽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들이 무언가 하지 아니하면, 뭔가 내가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교회 어떤 행사에 내가 빠지면 막 죄책감을 가져요.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하면 막 죄책감을 가져요. 그리고 뭔가를 하면 뭔가 마음이 뿌듯해요. 이렇게 되어져서 하지 아니하면 정죄의식에 빠지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어떤 그 의로 인하여서 내 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의로 인하여서 내가 율법에 의해서 행기 때문에 내 의로 생각되어지고, 이 내 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행하지 못하면 정죄의식에 빠지고, 행하면 이렇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존하는 신앙은 행해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생명을 누리는 데는 이걸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뭘 하더라도, 어떤 걸 하더라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관계 회복된 후에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 안에서, 그분과 나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져서 이게 행할 때 나도 기쁨이 있고, 또
또 그 행함을 가지고 한 모든 그 단체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시비와 다툼이 없이, 원망과 불평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구약은요 율법 시대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요 생명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 예수도 그분이 실제 부활 생명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는 이 생명 시대에는 그 행위에 대한 동기를 말한다. 그 행위에 대한 동기를 본다. 그 동기가 내가 뭘 하고 했던 이 동기가 율법에 의해서 했느냐 아니면 은혜에 의해서 했느냐 이 동기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말하죠. 행위를 말하지만 신약에 있는 그 생명 영의 시대에는 그 행위에 대한 동기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하고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동력이 되어져서 그것이 거기서 유발되어져서 내가 행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가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생명시대의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것을 지나고 행하여서 이 자체를 내가 지금 한 이 모든 자체 무엇이든지 그분을 위해서 한 모든 것 한 이 모든 자체가 즐거워요. 이것이 기뻐요. 이걸 하고 나면 이루 말할 수도 기쁘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지고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요. 감사뿐입니다. 하고 나면.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생명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 살아 역사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한 그 모든 동기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이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의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됩니까? 이 행위, 내가 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그 말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출발되잖아요. 마음을 통해서 출발되잖아요. 그리고 감동을 통해서 감사가 됐든 원망이 됐든 이게 감동을 통해서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지로 인해서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 행위의 동기가 이것이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것을 하게 됐느냐 했느냐의 이 동기를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동기를 통해서 말한다면 여러분과 저가 이 동기는 어디서부터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각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측하고 판단하고 사고하는 이 모든 것들은 생각의 기능입니다. 추측하고 판단하고 사고하는 이 모든 것은 생각의 기능입니다. 그리고요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감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요 제안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등등 모든 것들은 의지의 기능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개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 개 가지고 우리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을 주셨는데 이 혼의 기능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제가 늘 생각과 감정 그분의 통치받아라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린다면 추측하고 판단하고 사고하는 이 모든 것은 생각의 기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모든 추측하고 판단하고 사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 모든 어떤 등등 여러 가지 여기 국한된 모든 것들은 다 감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거 다 여러분들 그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안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의지적으로 의지의 기능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기능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다스림을 받을 때
그래서 실제 생명이 되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시는 이분 앞에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겠지요. 이것이 어느 것, 이 기능 하나가 어느 것 하나라도 여기에서 고장이 나고 이것이 정상적이 아니면 여기에서는 이상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몸은 겉에 보이는 것, 아니면 생각은 정신적인 기능,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기능.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리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에서 이건 아닌데 싶으면 이것이 내가 안 되어질 적에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것이 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내게 더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나를 더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과 저는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입에 붙어있는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생활을 고민한다면. 실제적인 생활을 고민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 가지 기능에 의해서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하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행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행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이 실제의 삶이에요. 행동 연약해도 나 몰라라 그러고 상대방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상대방을 아프게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연약해서 범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 자리에 있는 그 기능을 발휘하는 이것이 실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실제의 삶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그것을 다스려주고 통치해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세 기능이 잘 그분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받는 그래서 그분이 그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시대는 오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오셨는데 그래서요 그분은 너무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해봤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셔서 영으로 잉태되셔서 육으로 태어나셨고 육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의 허물의 제물이 되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오늘날에는 여러분과 제 안에 영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지부를 삼고 오셔서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 선택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얼마만큼 자상하게 고민하셔서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신 주님은 우리 째째한 분이 아니다.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오신 분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승리하신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내 안에 와 계신 이분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오 주 예수. 내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많이 부른다 그랬죠 제가. 무지하거나 아니면 됐다고 생각하거나 이러면 많이 안 부릅니다. 못 부립니다. 근데 내가 늘 영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거룩한 그 빛비침 안에서 늘 비침을 받으면 내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다. 그냥 어떤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뭘 하셨습니까?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거룩한 뜻을 너희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지금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는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길 원하시고 계셔요. 어떤 사람에게 그거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호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을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접촉하여서 그분에게 들어가는 자를, 그분은 언제까지 하루에 수십 번 수천 번이라도 연약함을 알고 고백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은 그건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가서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찾아서 봅시다. 실제로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귀한 말씀이니까 내가 입술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오신 그분이 와 계시지만 이분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에게 우리가 접촉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일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여서 그분에게 접촉할 때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를 주신다고요. 그렇게 오신 분이라고요, 우리 영 안에.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더 나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 내 영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들어가서 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내 신앙은 따로 내 삶 따로, 그냥 신앙은 내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것으로 된 것으로 여기고, 생활은 안 되든 되든 여기 고민 없이 그분에게 가지 않으니까 그분을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 말씀을 알고 종교적인 행위 이것 플러스 뭐라고요? 실제예요.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준비되어져야 신랑이 온다고 제가 여러 번 그랬죠. 자라나야지요,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러 올 수 있도록 자라야지요. 준비돼야지요. 근데 끊임없이 율법에 묶여져서 종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안에 계셔요. 계시는데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믿음으로 인정을 해야죠. 그래야 그분이 일을 하고 역사를 하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생명줄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에 자유를 누리는 자가 아들이에요. 율법에 묶여 있으면 늘 구속받아요. 정죄받아요. 무서워요. 말씀이 무서워요. 그리고 부담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강요되어지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엔 짜증도 나요. 왜? 부담이 되니까. 내가 힘이 드니까.
이건 뭐라고요? 얘는 아들이 아니고 종이 돼 있는 거예요. 뭐의 조에? 종이? 율법의 종.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를 종 만들어서 끌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돼요? 자유케 한다고요. 우리를. 그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을 알아야 그분과 접촉하고 실제 그분과 하나가 돼 있어야만 자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는 와야 되지. 오면 말씀은 항상 나를 묶고 있지. 요구하지 율법으로. 그러니 의의 요구, 거룩의 요구, 영광의 요구 이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부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보충을 해요? 내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거기에 보충을 하고 위로받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도 그분이죠. 실제이신 분.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분과 한영되어져서 이분과의 그늘 관계하고 이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함으로 해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그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이요. 저도 많은 공격이 있어요.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 가운데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일주일 내내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과의 씨름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려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적에 내 누린 것이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적에는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냥 원고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말씀 너무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로마서 계속적으로 생명장이라고 많이 보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5절에도 가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랬어요. 종은 어때요? 계약기가 끝나면 끝나잖아요. 주인하고 관계가.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놈 아들은. 아무리 속을 쓰게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차이, 이 차이점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의 그 장소에서 빗나가지 않는 것.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는 것.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서 여전히 그 자리에 위치해서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하는 이것이 실제예요. 이것이 아들이에요. 아들에게만 이런 은혜가 영원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율법이 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율법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고 자유를 상실당했기 때문에 율법에 늘 요구에 늘 질질 끌려다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환경을 따라서 환경이 좋으면 웃고 환경이 나쁘면 울고 하는 여기에서 늘 널뛰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율법이 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나 다를 아들 삼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들을 삼았는데 여러분과 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아들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느냐 아니면 율법의 요구에 묶여서 종노릇하고 있냐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늘 부패식당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문제없어요. 예수께서 문제없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계세요. 여전히 우리 안에 와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에 내가 있냐에 따라서 종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아들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분을 늘 끊임없이 경험하고 그분과의 늘 사랑의 관계 유지해 나가면 이분은 늘 그 안에서 넘어졌다 발딱 일어나고 넘어졌다 발딱 일어나고 그래서 잠깐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그 생명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접촉할 때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어떤 환경이 나를 붙들어 매지 못하고 묶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러한 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예비하시고 천년 동안 그곳에 왕노릇하도록 하신다. 그렇지 못하면 그 천년 동안에 다시 여러분과 저는 그 다시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이로써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와 교회 다니는 자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 율법에 국한되어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늘 이렇게 되죠.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물론 사람이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오래 안 간다는 거죠. 왜? 이게 사단의 정체라는 것을 바로 알기 때문에 바로 영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과 같이 주는 영이시니 영 안에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더니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먹고 마시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주님이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곱씹고 씹어보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빵빵해집니다. 그럼 거기 자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넉넉한 이 세상을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이미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차이가 지는 것이죠. 똑같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세상 가운데 보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읽어보시고 또 다시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늘 자유를 누리시는 그러므로 해서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이 율법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이상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애써서 내가 노력하면 나한테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교만해진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판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행해도 하지 못하면 또 그 정죄의식에 그냥 사단이 가만두나요? 정죄의식을 자꾸 갖다 주지. 그러니까 거기에 콕 빠져서 정죄의식 속에서 또 율법에 끌려다닌다. 마지못해 끌려다닌다. 이게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미 자유케 된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율법에 묶여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한 누림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